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또 선한 행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왕과 총독에 대해서 순종하는 면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노예가 순종해야 되는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보면 그들이, 왕이나 총독이나 주인이 온전치 못합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똑같은 면이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오늘 7절 중에서 6절이 아내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보면 왕과 총독에게 얘기하는 장면 없죠? 또 사방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없어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 절에 불과해요. 주로 말하고 싶은 대상이 아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든 그 성경적 가르침,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뿌리가 이 어거스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젊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가 유명한 신학자요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믿기 전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참회록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 중에 어머니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어머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쓴 내용을 보면, 그녀는 남편을 주인님처럼 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사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게 뭡니까? 말이 아니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아내가 하는 말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 항상 옳은 말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잔소리고 듣기 싫어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속은 있잖아요. 근데 아내의 행동을 보고는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말로는 남편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행동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면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똑같은 면이에요. 왕과 총독을 대할 때의 방법대로, 아니면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의 방법대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과 총독 온전치 못한,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인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그래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 다음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거나 함께 생활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는 안 돼. 구원을 받게 하려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또 정결한 행실은 그들이 그 행실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있어요. 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표예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바로 그 면에 좋은 열매를 봤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좋게 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받는 그런 결과를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남편이 믿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면에서 이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항변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위정자가 저렇게 나쁜데, 저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그 위정자를 계속 모셔야 됩니까? 뭐 하는 얘기. 우리 직장의 상사가 내 윗사람이 이런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합니까? 하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정에도 그대로 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면 나 얼마든지 존경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나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내들의 한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제 자신도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정말 너무하다.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막 같이 분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을 대하는 그 자세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면에 적용되는 것 아니고 이것이 악용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더 일천하고 연약한 남편이 아내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서 남편에게 순종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것조차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대놓고 믿지 말라고는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만 안 다니면 교회 다니겠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교회만 안 다니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거든요. 아주 강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남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흔들어야 되겠어. 흔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만 옮기면 내가 함께 예수 믿겠다. 안 해요. 교회 옮기고 나면 그 아내의 신앙만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함께 죄 짓자고 하는 일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남편을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남편의 관점까지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단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앞서가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그리고 남편이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무조건 다 참고 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런 전혀 아닌 면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애매한 회색지대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조언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참 조언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만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했어요. 그 순종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이 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3절 봅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겉모습의 치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본능 아닌가요? 본능? 아름다워지고 싶죠. 꾸미기도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실 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그래도 좀 꾸미고 나오지 않아요? 일종의 예를 갖춘다는 면에서 꾸미는 면이 있어요. 외모로 치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외모를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여자 같지 않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정결하고 깔끔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이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정결하고 깔끔한 모습은 어디나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대편에게 기분도 좋게 하고 나도 기분이 좋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외모적인 면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야. 나의 가치를. 이 소위 졸부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 살았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도 이 소위 사우스 필리라고 합니다. 사우스 필리 쪽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업에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마약 장사에서 부자 된 사람, 여러 가지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졸부들을 보면 딱 티가 나. 막 금으로 막 휘 감았어, 남자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녀요.
딱 보면 졸부야.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열등감이 일종의 보상심리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부자다 이걸 보이고 싶어서 난리야. 겉으로 치장하는 거야. 여자가 막 겉으로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은 내 속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날 좀 보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정결하고 깔끔하게 나간다는 면은 있지만 그걸 과도하게 나를 과시하고 싶은 면에서 치장하지 않는다고요. 나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치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인정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 뭔가를 받기 위해서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저절로. 근데 내적인 아름다움, 숨겨진 마음이라 했는데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표현이 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해, 안정돼 있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품성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태도.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불안해하지 않아. 혹시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알아주지 않을까 봐 생각하지 않아.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치장하는 것도 외적 치장이 자꾸 과시하려는 거잖아요. 그 과시가 없어집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데 보면 이 남자들이 참 호감을 느끼는 여자들의 특징도 그래요. 과시하는 여자는 남자들이 별로 호감 갖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야. 요즘에 소위 꾸안꾸라는 말이 있대. 꾸안꾸 아세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꾸안꾸.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도 그 꾸안꾸도 결국 외적인 거거든. 심령에서부터 나와서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이 더 빛이 나고 그 사람이 더 호감이 가게 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남편을 향해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근데 그 순종이라면 남편이 이래 저래 하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다는 면, 이것이 우리말의 순종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적절한 말이 submissive하라는 말이에요. submissive하다는 것은 그 상대편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세,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높이는 자세. 그러니까 자연히 남편이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내 마음도 따로 있어요. 내 관점도 달라요.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겠지. 그게 서미시브한 그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데 누구 앞에 값지냐면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 속으로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진짜 남편이라고 정말 치사하네, 더럽네. 요거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다, 남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까,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지 남편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지 남편에게 내 모든 것을 뺏긴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사라를 듭니다. 사라에게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선 사라를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라를 뽑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사라가 사실은 구약에 그 거룩한 여인들을 보면 사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조상에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결혼에서 사라가 아내로서 아브라함을 주라 했단 말입니다. 주님이라, 최고로 높인 것이죠. 주님이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그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사라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 제사를 드렸는데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려가면 우리 부부라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남편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취할 거니까 우리 누이라고 해라. 그대로의 사라. 그러다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라가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인생 끝에도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라가 거기서도 순종해. 남편의 뜻을 따라요. 미쳤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존중했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필요도 채웠고 그의 뜻을 따랐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치기 위해서 노력한 삶입니다. 그런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겁니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머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남편에 관한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고 사라처럼 모든 크리스찬 와이프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저 모든 면을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살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 주라고 언제 얘기했냐면 창세기 18장에 봅시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 99세죠.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도 90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이 즐거움이란 부부관계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길까 하는 그 불가능이 웃음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하면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끝나요. 이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요, 내가 웃었어. 사라는 어떻게 웃었습니까? 허허허 하고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마음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믿게 해.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요. 웃음이란 히브리어가 이삭이야. 근데 웃음의 이중적인 의미잖아.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그 이름이고, 또 다른 면은 사라는 이삭, 웃음이란 말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겠지. 자기가 믿지 않고 웃었던 일을.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라가 순종하는 아내,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그 믿음의 문제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복이야. 나를 믿어라. 그 뒤에 믿음대로 행동을 했겠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자식도 생긴 거 아니에요. 여기 후반부에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주님으로 인정해서 존중하고 따르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두려운 일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남편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에서 망했어.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들었어요. 자식이 크게 사고를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온 집안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요.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일들로 벌어져. 이런 수없이 많은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시내에 있는 오래된 큰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30년 된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목사님 부부, 거기에 이제 성도들 중에서 장로님 같이 교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130년 된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 쫓아가서 교회가 불이 타는 장면 앞에서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서 있는데 목사님이 막 떨어. 절망하고 떨어요. 옆에 사모님이 목사님 딱 붙들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야.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다시 일어설 거야. 결국은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130년이 만에 불이 처음 났는데 날만 하죠. 워낙 낡아서 이제 전기 시스템이 낡아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130년 동안 보험료를 내서 불 났는데 우리 당연히 해줘야지. 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모님에게서 바로 이 면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물론 남편이 1차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앞서 나가서 위험을 헤쳐나갈 때 제일 앞서 나가긴 하지만 그러한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남편도 남자도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강하게 아내가 붙들어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남편에게 매몰되지 않아요. 남편과 똑같이 가지 않아. 남편이 흔들리는 순간 잡아주는 역할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매몰 찬 것 같죠? 아니요.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하는 장면에서 믿음의 자녀 이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마엘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이 뭘 합니까?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계보가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물론 아내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순종, 서미시브하다는 그 내용 안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마다 남편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예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표현될 때 남편에게 순종적으로 대하고 남편이 흔들릴 때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아내, 그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뒤에도 보면 3장 12절 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다 듣는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반드시 악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면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시편 34편 1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얘기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믿어오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옳고 그름해서 여러분이 설거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 면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직장에서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 또 우리의 그 이상적인 아내상과 조금 다른 면이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의 제일 끝장이죠. 그게 르웰의 잠언이라고 해서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잠언 31장 10절부터 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다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그를 믿는데요. 왜요? 산업이 핍절치 않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보면 능력자예요. 사업을 하는 여자야. 집안일을 다 돌보고 아우르는 여자야.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믿고 아내에게 맡겼다니까. 그게 현숙한 여인이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런 면이 13절부터 쭉 나와요. 그 현숙한 여인은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모든 가정의 식솔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아주 경제적으로 부지런하고 그 경제력도 있고 가정을 다 편안하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여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해. 자녀들이 밖에서 빛이 나게 해. 그걸 현숙한 여인이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능력, 존귀, 누가 옷을 삼아요? 현숙한 여인이. 능력도 있고 존귀함도 있다는 거예요. 후일에 웃으며 열심히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웃는다는 거야. 그 기쁨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어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가 직접 일했으니까. 이걸 오늘날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현숙한 여인은 늦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저희 집사람이 늦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꾸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 행동으로 말하면 남편이 감동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인더스트리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업을 잘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물론 남편을 세우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세운다고 해서 남편이 다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편을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자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라니까요. 사라의 삶 순종합니다. 그쵸? 남편이 흔들린 순간에 강력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하지 않는 부분, 남편과 나눠서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까지도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면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고,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는 짧지만 그래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한다는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동거하는데 같이 살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면이 자동적으로 돼요.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관계를 잘하고 상대편을 꿰뚫는 재주가 있어요. 남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 부부 세미나 하면서 조사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남편이 가장 즐거워할 때 언제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요. 남편에게도 물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가장 지금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묻잖아요. 아내들은 상당 부분 맞춰요. 특히 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건 100% 맞아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미야자키 김한기 선교사님 건축한 데 갔잖아요. 그때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 곳이 흑초 공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설명을 듣고 흑초를 하나 사더라고. 2개를 샀어. 2개를 사가지고 작은 걸 사더니 별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갔으니까 샀어. 그러더니 또 마침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그나마 그것도 하나 줬어. 주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거 선물 샀다고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 나 이거 샀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냐? 흑초라는 게 식초예요. 흑식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냐?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비싸서 잘 못 먹었는데 공장에 가서 싸게 사면 나를 위해서 몇 개를 더 사와야지. 결국 제일 조그마한 거 한 개 산 게 뭐냐? 욕을 바가지로 먹었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내 아내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탐낼 줄 몰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결혼 생활 3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아내가 흑초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잘하는 건 알아. 뭘 잘하는지 알아.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잘 몰라. 뭐 파스타 좋아하고 그런 거 알아요. 국수 좋아하고.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젊어서는 제 아내가 건강하고 힘도 나보다 세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아까도 나한테 불평하던데, 내가 힘이 센 게 아니고 당신 편하게 하려고 웬만한 일은 내가 다 했더니 결국 세다고 그래? 또 혼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거운 걸 제가 확실하게 제가 듣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부터는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만,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야. 남자는 정말 필요한 게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늘, 아내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만 있으면 남편은 우선 일단은 돼요. 그것부터 안 되는 거야. 자기 세계에서만 살아. 아내는 아내의 세계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세계에는 아내가 없다니까. 내 뜻대로 하면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체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더 섬세하게 약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미 역할 분담이
우리의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돼. 열심히 아내를 도와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것은 서로 권위를 가지고 리더이고 돕는 자의 차이이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얘기다.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나와 동등한 권위자로 이해를 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내는 순종적이니까 다 우리 가정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마음은 아파. 아내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기도가 막힌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 기도가 막히는 게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까지, 너희라는 걸 복수예요. 복수. 너희 기도.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둘이 함께 기도한다는 면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같이 기도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져야 같이 기도하죠. 따로따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한 배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으로 어느 크리스찬 딸의 간증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결혼 후에 어머니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참석도 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13살 때 아버지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이에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를 읽었고 그것으로 어머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갔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29년 뒤에, 그로부터 29년 뒤에 아버지가 72번째 생일에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변의 가족들이 다 함께 눈물로 감격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기도도 했고 성경 공부도 나갔습니다. 6년 뒤에, 신앙을 고백한 6년 뒤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5년 뒤에 내 어머니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내 어머니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런 집안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면 아주 많을 거요. 여기도 있겠고.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편들이 참고 살다 보면 믿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참고 살다 보면 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 수 있고요. 두려움이 임할 때도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남편이 흔들리는 경우에 같이 붙들어주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